성경에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지요. 홍해 바다에서 그 강력했던 바로의 군사들, 또 그래서 홍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게 했던 그 바로의 군사들, 또 병거와 기병들이 빠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신들은 홍해를 건너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도 모세의 노래가 짧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그 모세의 노래를 일부 인용한 것이지요. 두 번째 모세의 노래는 오늘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등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32장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의 시작에서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가 있었다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는 시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모세의 노래지만 이 두 노래의 내용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있던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의 행하심, 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면, 오늘 32장, 신명기 32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미래 그러면 밝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신명기 32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노래의 가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범할 반역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경고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함도 담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범하게 될 불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출애굽기 15장이 뭔가 좀 빠르고 밝고 웅장한 이런 장조의 메이저 곡의 노래라면, 오늘 신명기 32장은 약간은 우울한 분위기, 좀 차분하고 가라앉은 분위기에 있는 그런 느린 단조의 마이너 곡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반면에 우리들은 죄 많은 백성입니다. 오늘 32장 4절에 보시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하는 의미, 어떤 의미일까요? 반석은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석이시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는 의미는, 반석은 광야나 산지에서는 피난처가 되고 높은 산 위에 요새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오직 우리들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읽어드린 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분의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정의롭고 그분의 길은 진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올바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의 기준이 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만의
정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바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그런 사이이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에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 또 하나님을 떠나는 반역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의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는 것이죠.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고 그래서 흠이 없고 바른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이 노래의 가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통할 때에도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기 지금 15절에서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여수르의 뜻은 똑바로 선 것, 문자 그대로의 뜻은 똑바로 선 것 또는 고결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32장 15절에 있는 여수른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과 또 배반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수른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이름의 의미가 똑바로 선 것, 고결한 사람이지만 실상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수른의 모습은 그 정반대인 교만한 모습,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수른의 그 의미가 고결하고 똑바로 서 있는 그런 민족을 나타내는 의미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기름지고 살이 찌니 교만하여진 것입니다. 기름지고 살이 찌니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기름지고 살이 찌니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죠. 여수론의 교만과 배반과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좋으실까요? 형통한 게 좋으실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고난보다는 형통을 원할 것입니다. 실패보다는 성공, 또 가난보다는 부유한 삶을 원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고난이 있는 삶, 또 실패가 있는 삶, 가난한 그러한 삶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게 더 좋은가? 고난이나 실패, 가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가난해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형통의 때, 뭔가 성공을 이루었을 때, 아니면 우리 안에 번영의 때를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어떨까? 뭐 성경 좀 안 읽고 기도 좀 쉬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하루 쉬고 이틀 쉬고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래, 나는 마음이라도 있으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마음은 받아주실 거야 라면서 점점 멀어지는 분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고 엎드리던 사람도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형통한 삶이 찾아오게 되면 언제 그랬나는 듯 눈물이 사라지고 고개가 뻣뻣해지게 되지. 하나님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지금 여수run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고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어지는 16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고난의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갔던 이스라엘이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잊고 살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성공할 때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으셨나요? 그러면 평안할 때도 더욱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다면 형통의 나라에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영적인 비타민입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키리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미워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시고 그들의 종말을 보실 것이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
허무한 것,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를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불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렸던 이 22절의 말씀도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경고의 말씀은 단지 하나님과 어떤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그냥 좀 얼굴 좀 몇 번 봤다고, 그렇게 안면 좀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적당히 섬기는 그런 어떤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결국 우상만 섬기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나요? 바로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내가 형통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주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도 인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도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인내와 믿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형통할 때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경고로 삼아서 먼저 내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 반드시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우리 신앙의 비타민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밝지 않지요. 뭔가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범할 하나님을 향한 반역 또 불신앙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슬픈 사실은 이러한 우울한 말씀, 밝지 않은 이런 모습이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은 부분 나타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또한 편리한 시대입니다. 과학과 기술은 발전돼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 이전 세대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요. 또한 삶의 재미와 그런 목적들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곳에서 뭔가 아주 귀한 것이 다른 곳에 있을 거야. 그 어떤 것에 있을 거야 라고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제하는 선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공허하고 헛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헛된 것을 찾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허전합니다. 뭔가 많이 소유하고 많이 이룬 것 같아도 마음이 공허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또 뭔가 마음에 채워야겠다 하면서 점쟁이를 찾고 무당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것은 한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통계가 같은 공통적인 그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 그 이전에 살고 있는 기성 세대들보다 좀 더 이런 점쟁이, 무당, 샤머니즘 이런 것을 좋아한다는 그런 통계 조사 발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과학적일 것 같고 더 논리적으로 뛰어날 것 같은데, 그런 젊은이들이 오히려 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에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더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학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볼 때 훨씬 더 풍요하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이고 가장 공허한 시대이고 또한 가장 헛된 세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형통할 때도 있죠. 그러나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47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명령은 우리들을 억압하고 구속하고 뭔가에 이렇게 힘든 멍에를 짊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